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겨운 외모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되신 보좌인 영광이 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사도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으니 이 새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처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과 믿음의 삶과 모든 것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참된 평화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사오니 보냄받은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건강이 부족한 이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가 있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졸업식을 하는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졸업 후에 직장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그곳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세세한 것까지도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된 날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몇몇 부분에
사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몇 부분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이거나 또 4장 32절로부터 37절 혹은 35절까지의 어떤 공동체 내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두 부분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 앞에 언급한 두 번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사도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졌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초대 기독교회 성령 공동체, 그 성령 공동체가 주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영향력,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12절로부터 16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일어남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그대로 이어서 15,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이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렇게 쭉 12절의 상반절까지와 15, 16절이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믿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을 치유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12절 하반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 12절과 15, 16절에 이어지는 표적과 기사의 내용과는 약간 이렇게 좀 대비가 되어지는 그런 것. 그래서 성경을 그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주석가들은 이 12절로부터 16절도 12절 상반절과 15, 16절을 한 묶음으로,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를 또한 묶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두 이야기가 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반응이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높은 존경심이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는 그 병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쳐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서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이런 높은 존경심을 우리가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주변으로부터 아주 그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자신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초대 기독교 성령 공동체의 특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6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예수께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두 개의 프레임과 똑같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해소시켜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오게 하는 자들의 수를 더 확산시켜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장 11절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 성령 공동체의 특성은 바로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거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우리도 주님에 의해서 예수를 선포하는 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하는 역할, 그런데 그 역할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션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 나의 삶이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사도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게 하는 그런 그 주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당시 초대 기독 공동체의 기독교회의 사도들의 역할은 바로 그들은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사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이제 이 협박을 받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은 다음에 노임을 받아서 돌아와서 기도할 때 그들이 사도행전 4장 30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들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데에 통로 역할, 수단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도의 역할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수단, 통로 역할을 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역할 역시도 이런 구원 역사의 한 수단과 통로의 역할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디아, 통하여라고 하는 through,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디아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결국 14절에 나오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를 더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사도들의 경우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우도 그렇고,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주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고, 또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와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힘 있는 사람, 내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내가 수단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수단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 이 행각이란 말은 스토아, 우리가 철학자들 중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랑으로 되어 있는 그 기둥에 기대서 서로 철학적 주제를 논의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스토아 학파다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솔로몬 행각이 헬라어로 스토와 솔로몬토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이곳은 제사장들이 다니는 거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이곳에 모이기를 즐겨 했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논의해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가 사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거냐,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그 솔로몬의 행각에 왔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냐, 이 다가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13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는 도대체 누구냐? 일반적으로는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가 아닌 나머지 사람 전체라고 보는데 약간의 문제는 그 가운데 백성들이 또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선물로 권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로서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런 기관이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표적과 기사,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선포했던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 이것을 믿고 그런데 이들이 믿는 것은 지금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믿고 주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초대 기독교 성령 공동체는 바로 이처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고 남녀의 무리가 많았는데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하는 그 현상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들이 얼마나 이 사도들을 믿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지나는 데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날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거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병이 낫거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배 위에 올라가서 그 가르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래서 12년 된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런데 오늘 주시는 25절에 있는 말씀은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그림자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힘이 그 그림자에도 드리워졌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 성령 공동체에서 베드로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믿고 그것을 의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단순히 통하여 가는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이 통해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지 베드로 자신이 능력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이들이 본질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드리워진다고 해서 그가 병이 낫는 것은 아니고 또 베드로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럴 만큼 이 사도들에 대한 그런 신뢰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15절에 보여주고 있고, 이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도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이런 이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사도들 역시도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나음을 입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이라고 하는 피지컬한 그런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 예수께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서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실현시키는 일에 수단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에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들을 잡아다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눌렀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그들을 믿고 따르는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었던, 즉 점점 성령 공동체로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사도들이 권위를 얻어가게 되어짐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이 세상의 힘으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즉 권위로, 예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위로 복음을 전한 것이지 어떤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권위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권능을 받는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큰 열매를 맺어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도들로서 우리는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권위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능을 얻은 성령의 선물을 얻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 기독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사도들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통해 힘을 얻기보다는 하늘로부터 권위와 하늘로부터 권능을 얻어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아 싸우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으로, 그 권위로 우리가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으로부터 얻은 권위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